할렐루야. 오늘 밤 큰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세요.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아주 잘들 나오셨어요. 오늘 밤 더 많이 나왔네요. 그냥 이 방학 동안에 아이들 특별히 데려 나오세요. 요새 이 아이들 어렸을 때 은혜 받아야지 너무너무 아이들이 신앙으로 크기가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이 방학 동안에 좀 은혜 받게 하세요. 방학 동안에 은혜 받게 하시면 아주 수지 맞습니다. 여러분들만 나오지 마시고 그저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부터는 데리고 나와도 돼요. 내 설교는 아주 쉬워요. 못 알아들으면 기적이에요. 내 설교를 못 알아들으면 기적이에요. 잘 알아들어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도 어떤 분은 내 설교 듣고 가서 집에 가서 내일 아침에 이제 아들 식사하고 직장 갈 때 가서 내 설교 가서 다 한대요. 그냥. 그래서 그 교회도 안 나오는 아들이 자기 어머니가 천재인 줄 몰랐대요. 어떻게 설교를 들으면 그걸 다 외워가지고 밥 먹는 동안에 그냥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쭉 얘기를 한대요. 참 놀라운 일이죠. 오늘 이 밤에 말씀 듣다가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다가 성령이 막 임하시는 걸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3장 3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왔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바깥에 있으면서 들어오지를 못하고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더니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예수님에게 전달이 됐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그래서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아주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되고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우선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 이 타락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그 뜻,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면은 315페이지인데 찾아보실 분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거기 15절 올라가서 보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지혜 없는 사람처럼 어리석게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사람처럼 지혜 있는 자 같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세월을 아낀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 예? 저는 이 말씀이 지금처럼 저에게 이렇게 아주 그냥 못이 박히듯이 그냥 마음에 탁 박히는 이 말씀이 없어요. 나이를 자꾸 먹어가니까요. 그냥 너무 시간이 없어요. 너무 시간이 없어서 제 요새 기도하는 건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요 마지막 때를 그냥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아껴서 그냥 내 꿈과 비전을 이룰까. 요새는 자꾸 기도하면 눈물이 나와요. 자꾸 울어요. 내가 자꾸 울어요. 눈물이 나와요. 너무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혜롭게 사는 것, 지혜 있는 자로 사는 게 뭐냐? 쓸데없는 짓 하면서 세월 보내는 게 아니고 세월을 아껴서 아주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한 것은 헛수고다. 어리석은 자예요. 미안하지만 뭘 하든지 마찬가지예요. 뭘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지, 하나님의 뜻은 생각을 안 해.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몰라. 그저 저저올 대로 해. 저저올 대로. 이건 어리석은 사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주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또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먹고 마시고 방탕하면서 세월을 보내. 이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오시면 어쩌죠?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안 살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냥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요. 아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살아요. 이게 지혜 있는 자의 삶이에요.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똑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제멋대로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게 만드는 원인 가운데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하면 음욕이에요. 음란. 하여튼 요새 가만히 보면요, 아주 그냥 사람들이 제일 흔하게 많이 범하는 죄가 뭐냐 하면 음란죄예요. 얼마나 음란한 세상인지 몰라. 그냥 TV도 보면은 그냥 음란으로 꽉 차 있어. 그냥 음란으로. 그래서 TV 보는 시간이 많으면 큰일 나요.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음란해져요. 사람이 음란.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말이죠, 얼굴도 편안하고 이 눈도 아주 비둘기 눈 같고 아주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 그런데 저 아파트만 가가지고 그 사람들 이렇게 눈을 이렇게 보면 음란해. 눈이 음란해. 아주 얼마나 음란한지 그냥. 아이고, 아주 음란해요. 내 눈에는 그게 보여요. 저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다 나왔나. 음란해. 얼마나 음란한지. 그러니까 아주 지금은 그냥 음란의 영이 꽉 차 있어요. 그냥 책을 통해서도 음란, 컴퓨터를 통해서도 음란, 그냥 아주 음란으로 꽉 차 있어요. 그냥 음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음란과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음란과 싸워요. 아멘. 여러분, 그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을 때 승리할 수 있었던 그 길은 그냥 뿌리치고 떠나는 거예요. 그 길만이 이기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안 보고 같이 안 있고 떠나는 길밖에 없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음란한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슬쩍 피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아무리 요셉보다도 100배나 믿음이 좋아도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그냥 눈짓을 하고 그냥 와서 붙잡고 그냥 한 번만 이러고 그냥 그렇게 유혹할 때 사모님 왜 그럽니까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와서 이렇게 딱 달라붙고 이렇게 하면 통해. 이렇게 자꾸 통해.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뿌리치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요셉보다 100배나 믿음이 좋아도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마음이 변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끊어버려야 돼. 그냥 나를 음란케 하는 건 그냥 끊어버리고 그냥 갖다 버리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아멘.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그 다음 조금 더 읽어봐야 돼요. 왜 읽어봐야 되는 거 하니? 그 4절에 보면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사람이 그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이 다 있어요. 그 사람은 죽어야 그 육신의 정욕이 없어져요. 살아있는 사람은 할아버지들도 할머니들도 다 있어요. 물어보세요. 다 있어요. 왜 웃어요? 다 있어요.
다 있다고요. 물어보라고요.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사는 우리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셔서 일남 일녀가 만나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육신의 그 정력을 적당하게 풀면서 살도록, 그래서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음란할수록 부부가 딱 결합이 돼가지고 한눈 팔지 않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딱 결합해가지고.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그런 거 몰라요. 그런 거 몰라요. 그냥 세격을 쫓아요. 그냥 하고 싶은 짓 다 해요. 그러면 이제 멸망하는 것이죠. 거기 찾아보시는 분은 7절을 같이 읽을까요?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참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시고 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느냐? 부정케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거룩해 하시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자를 기뻐하세요. 예레미야 11장 44절에 보니까 162페이지인데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는 걸 끄집어낸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불러주셨느냐? 왜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셨느냐? 거룩한 백성 만들려고. 아멘.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곧 거룩하게 사는 것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거룩하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 이게 참 문제예요. 몰라서도 못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알면서도 못 살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아는데 그렇게 살 힘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해요.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116페이지인데요. 누가복음 12장 47절 116페이지에 보면은 아예 41절부터 볼까요? 12장 41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지 아니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47절 48절 같이 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주인의 뜻은 뭐예요? 주인의 뜻. 예? 주인의 뜻은 주님이 도적같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0절 말씀대로 항상 주님 맞이할 그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도 준비를 안 해. 또 42절 이하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행하는 걸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오셔서 보시면 그 사람이 제일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항상 우리가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 사랑방,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 구역,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때를 따라 그 신령한 양식을 항상 나누어줘서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아주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도록, 건강하도록 그렇게 늘 충성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같이 그냥 많은 성도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이고 은혜 받게 하고 이렇게 충성하다가 주님 오시면 나야 얼마나 더 복이 있겠어.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나 자신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말씀대로 사는 게 곧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 그랬죠. 그런데 그걸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주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나누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47절 보세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고 살아야 되는데 언제나 준비해놔야 되는데 글쎄 주님 맞이할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 다음에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면서도 준비도 안 하고 알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은 많이 맞는데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5달란트 받은 자에게서는 하나님이 5달란트를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겨야 돼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기면 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남기면 되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이 주셨으면 많이 받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남보다 받은 게 많은데도 더
도무지 열매가 없고 하는 게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죠.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게 되는 거. 이거 참 속상해요.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선을 행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워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오호라 나는 건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을 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될까요? 그 이유의 첫째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사망을 낳느니라. 죄악의 뿌리가 뭐냐 하면 욕심입니다. 욕심. 그 사람이 자꾸 죄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죄악의 열매를 맺느냐 알고 보니까 그 밑바닥 속에는 그냥 욕심의 뿌리가 그냥 얼마나 땅속에 깊게 그냥 길게 넓게 뻗어 있는지 그냥 이 욕심의 뿌리로부터 죄악의 열매가 그냥 자꾸 맺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멸망하는 거예요. 죄악의 뿌리가 욕심이에요. 욕심.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게 됐어요?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뱀의 시험을 당해가지고 넘어갔죠. 그런데요, 이 사탄의 시험을 왜 당하게 되느냐? 그 뿌리를 보면 욕심이에요. 욕심. 우리가 욕심을 딱 품는 순간에 마귀가 찾아와요. 이건 내가 넘어뜨릴 사람 하나 있구나. 우리가 욕심을 딱 품으면 그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막 시험이 오는 거예요. 정신없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욕심을 딱 가지니까 뱀이 찾아와서 시험하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돼요. 자,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시험을 받게 되는 이유가 뭐냐?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시험에 들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아무리 많아도요, 아무 욕심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담담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괜찮아요.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인 말이죠. 길거리에 황금이 떨어져 있어도요,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저거 떨어뜨렸지? 어이구, 찾아줘야지. 그래가지고 그냥 경찰서 갖다 준다 그러지 아무런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이 안 돼요. 우리에게 개척해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가 시내에 갔다가 그 택시를 타고 집에를 오는데요. 합성을 했어요. 택시 자리가 없어 합성을. 우리 집 사람하고 저하고 합성을 했는데 그 뒤에 타 있던 사람이 그 앞으로 이렇게 갔던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앉았는데요. 두 사람이 좀 이렇게 정상적인 부부 같질 않아.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먼저 광안리 저쪽으로 해가지고 여관 많은 그쪽에 내려주고 이제 우리 부부가 이제 타고 이제 돌아오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내렸어요. 내렸는데 우리 저 사람이 그냥 택시 문을 열고 그냥
막 저마침 간 사람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왜 야단인가 그러고 이제 했더니 그 뒷자리 그 앞에다가 이만한 종이 봉지인데 돈이 가득 차서, 이야, 우리 부자 될 뻔했어요. 부자 될 뻔했어. 운전수가 몰라요. 왜? 뒷자리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돼.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왔을 때 그거 들고 내리면 되는 거야. 그게 얼마나 될까요? 이런 종이봉지 이렇게 큰 그 왜 거기에 가득 차 있으니까 막 그냥 이 다발로 이렇게 10,000원권으로 가득 차 있었어. 얼마인지 몰라. 그런데 나 같으면 그냥 가져갔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웬 떡을 주셨나? 근데 우리 집 사람은 그냥 부르는 거예요. 막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수도 놀래고 나도 놀랬죠. 왜 야단인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거 가져가라. 그리고 주는데 보니까 그냥 돈이 완전히 꽉 차 있어요. 돈다발이. 근데 그 사람들이요, 고맙다는 소리도 안 하고 가지고 막 도망가더라고요. 아마 나 도둑놈 같아, 가만히 보니까. 아니, 그걸 왜 그렇게 들고 다녀요? 보여요, 돈이 보여, 그냥 보여. 그러니까 욕심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돈을 벌거나 돈을 가지려는 욕심이 눈꼽만큼도 없으니까 전혀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 보면 그냥 불러서 돌려주는 것이지 아무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와도 시험이 안 돼. 욕심이 없으면. 그러나 마음에 이렇게 욕심이 생기면요, 무엇이든지 다 시험이 될 수 있어요. 거의 희한하죠. 시험이 안 될 것도 시험이 돼요. 욕심이 탁 있는 사람. 그 이상해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시험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울 왕 때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부수고 모든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거기 21절에 보면은 양과 소 가장 좋은 것들을 죽이지 않고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 그 수천, 수만, 수십만 마리의 그 살찐 소와 양, 그걸 그냥 다 죽여버리면 그걸 먹을 재간이 없잖아요. 다 썩고 그냥 다 그래요.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라 그러면 죽여버려. 그들의 거는 남기지 말라는. 근데 욕심이 딱 생기니까 그때부터 시험이 되는 거예요. 시험이 되는 거예요. 슬쩍 하고 싶은 거예요. 슬쩍. 그 욕심이 생기면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험이 되는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하나님 말씀대로 할까 말까, 별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욕심에 사로잡히면요, 하나님 저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요. 그래서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 이 사울 왕은 또 왕위를 자기 아들들에게 물려주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아주 악한 짓을 자꾸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그 속에 악신이 대신 찾아오니까 악신에게 그냥 사로잡혀서 고생하다가 악신이 시키는 대로 나쁜 짓 하다가 결국에는 망하고 말았죠. 사사기 6장에 보면은요, 368페이지인데 구약성경 사사기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이심에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는데 원수들의 손에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 시달리는 거예요. 밤낮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농사지면 뭐해요? 와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양이나 소도 남겨두지 않고 그냥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가난해지고 더 가난해지고 못 살죠. 너무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을 했죠. 하나님께서는요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부르짖으면 또 못 견디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제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구원을 하시죠. 거기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어요. 이 기드온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어요. 왜? 뺏길까 봐. 몰래 타작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때 천사가 찾아와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면서 이제 기드온을 이제 들어 쓰시죠. 그래서 기드온 300용사가 적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8장 22절로 넘어가 보세요. 8장 22절에 보면은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왕이 되달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아주 이게 참 올바른 신앙의 자세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자 보세요. 24절.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각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 그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의 청한 바 금 귀고리 중수가 금 1700세겔이요. 계산을 해보니까 한 세겔이 11.4g이에요. 19.38kg. 그러니까 약 20kg 되는 금덩어리가 됐어요. 한꺼번에 다 이제 모으니까. 그래서 27절에 보세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성읍 오므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이건 우상 숭배하듯이 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대제사장의 예복에 딸린 것이 에봇인데 20kg의 금덩어리를 가지고 이렇게 에봇을 만들었으니까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이것이 올무가 됐다 이거예요. 이것이 올무가 돼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하는 죄를 범하게 되죠.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보세요. 29절, 8장 29절로 넘어가서 보시면요, 요아스의 아들 여룹발이라는 이름이 기드온이에요.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인이었고 세겜에 있는 첩도, 전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내가 많으면 그게 첩도 될 텐데, 아내가 하나 외에는 다 첩일 텐데, 이거 뭐 아내가 너무 많아서 아들이 70이고 또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뭐 그냥 그 사사 노릇하면서 40년 동안 태평세월 보내면서 자식만 열심히 낳았어요. 자식만 열심히 낳았어요. 이런 짓을 하면 안 돼요. 33절 보세요.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위하고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의 그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을 후대치도 아니하였더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5절 볼까요? 오브라에 있는 그 아비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기드온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인을 한반서구에서 죽였으되. 참 기가 차죠. 자식 많이 낳으면 뭐해요? 한순간에 70명이 한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첩의 자식이 그냥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자식 많이 낳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한 자식이라도 제대로 되는 게 축복이지. 결국에는 왜 이렇게 망하게 됐느냐? 에봇 때문에 그래요. 에봇 때문에 그래요. 이 기드온이 신앙적으로 잘 나가다가도 요것쯤은 괜찮겠지 하고 그 원수들에게 빼앗은 금덩어리가 많은데 요 귀걸이 요것만 나한테 다오. 요게 얼마예요? 그래서 요 귀걸이만 다 모아가지고 그걸 했더니 20kg이나 되는 금덩어리가 돼요. 그거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많은 재산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 내가 뭐 주일날도 성수하고 11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다 잘해. 그러니까 재산 좀 모아놓은 거 그게 뭐 잘못이냐. 그래가지고 재산을 그냥 자꾸 모아서 그냥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러면 많은 사람이 돈 하면서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보면 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재산 쌓아놓고 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나귀가 약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이 말은 뭐냐? 일반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는 절대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요. 교회 다녀도 은혜 못 받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돈 하고 그냥 돈을 쌓아놓고 살고 그냥 그렇게 하면 참 예수 믿기 힘들어요. 믿음으로 살기 힘들어요. 얼마나 시험이 많은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예요. 왜 이런 짓을 했어요? 자식에 대한 욕심, 아들을 얻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래요. 특히 사라가 욕심이 더했어요. 좀 미안한 생각이 있었겠죠. 남들은 자식들 쑥쑥 낳는데 자기는 뭐 하나도 못 낳아주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아들 하나 낳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고도 나이만 자꾸 먹어가지고 말이죠, 80세에 가서 90세에 가서 이삭을 낳으니까 10살 차이니까, 그러니까 뭐
90세까지니까 뭐 그냥 뭐 경수가 끊어지고 뭐 완전 할머니죠. 뭐 소망이 없죠. 그러니까 뭐 이 사라가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그래가지고 자식 욕심에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얻어보려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제의를 하죠. 여보, 나는 늙었고 소망이 없는데 이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시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라가 이런 제의를 할 때 아브라함에게 큰 시험이 됐을 거예요. 왜? 아들 욕심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욕심을 가지면 뭐든지 다 시험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아예 없었더라면 괜찮은데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래가지고요, 그 가정에 비극이 오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지금도 팔레스타인과 그 아랍 사람들과 이스라엘 아주 그냥 죽을 원수죠. 원수. 그냥 참 천국에서 아브라함이 내려다보면서 얼마나 가슴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아야 되는데 욕심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가지고 저렇게 자손들이 다 내 자손인데 저렇게 싸우는구나.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욕심이 문제예요. 욕심의 문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 욕심 때문에. 가장 큰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돈에 대한 욕심이에요. 돈에 대한 욕심.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341페이지. 신약성경 341페이지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유익이 있느니라. 언제나 지금 있는 것으로 그저 만족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아주 경건하게 살 수 있어요. 그저 족하게 여기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욕심내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그냥 먹고 사는 것으로 족하지 않아. 꼭 부자가 되려고 그래. 부하려 하는 자들은 그때부터 이 욕심 때문에 이제 보세요. 시험이 몰려와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한 욕심을 갖는 그 순간부터 그냥 시험이 오고 그냥 뭐 자꾸만 그냥 올무에 넘어지고 그냥 정욕에 빠지고 믿음이 그냥 점점 약해지고 근심이 떠나질 않고. 11절 보세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돈에 대한 욕심 가지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 많이 주시면 많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고 적게 주면 그저 적게 하시고. 저는요, 내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잘 먹는 걸 포기한 사람이에요. 잘 안 먹어도 살이 쪄서 죽겠는데 그냥. 그래서 아예 잘 안 먹으려고 그냥 먹는 걸 저는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련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를 자꾸 비싼 음식점으로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정말 저는 아주 그냥 곤욕스러워요. 미안하지만 저는 그런 거 별로 원치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 사람 보고 그랬어요. 여보, 밥 안 해줘도 돼. 반찬 없어도 돼. 절대로 내가 원망 안 할 거야. 약속을 했어요. 제가 그 약속을 할 때 포기했어요. 잘 먹는 걸 포기했어요. 그래도 우리 집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뭐든지 그냥 해주려고. 오늘 저녁에도 뭐 찌개 해주겠다. 그래서 할 필요 없다. 말씀 준비나 그저 잘해야지. 필요 없다. 그래도 그냥 뭐 팥죽을 끓여가지고 뭐 이렇게 먹으라고. 김치 하나 넣고 팥죽 먹었어. 얼마나 꿀맛인지. 그 다음에 또 누룽갱이 먹던 걸 이렇게 또 주더라고요. 또 내가 그거 먹고 지금 나왔어. 반찬 김치 하나 이렇게. 또 깨, 김 이렇게 무친 거 조금 사다 놓은 거. 욕심을 다 저는 그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저 있는 것으로 족한 거예요. 저에게 많이 주시면 많이 나누는 거예요. 내 안에 돈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쓰고 어떻게 그것이 다른 생각이 내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있는 것으로 족하고 그저 아무거나 먹는 것으로 족하고. 교인들에게 누가 날 대접 안 하나 그러면요 섭섭해 죽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만족해요. 그냥 뭐 김치 하나로 누가 혹시 들고 오면 그냥 상상 외의 일이 벌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무것도 그런 걸 저는 바라지 않아요. 욕심을 다 내려놓고 살아보세요. 언제나 만족하고 언제나 좋고. 아멘. 그런데 지금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좀 잘 먹으려고 그러고 잘 입으려고 그러고 뭐 큰 집에서 살아보려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욕심을 자꾸 내다가 보면 그 다음부터는요 별짓 다 하게 돼요. 얼마나 시험이 많고 얼마나 죄를 범하게 되는지. 그 다음부터는 믿음이 흔들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믿음이 부족해서. 자, 믿음이 클수록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믿음의 분량은 뭘로 나타나느냐?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주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서 1장 6절에 보면 다니엘은 왕이 주는 포도주와 진미로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뜻을 정하고 그걸 안 먹었어요. 이게 믿음의 결단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결단을 내린 거예요. 믿음의 결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그 만든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아요. 풀무불에 들어가도 좋아. 문제가 아니야. 자기네들은 상관없어. 하나님이 건져줘도 좋고 건져주지 않아줘도 좋아. 왜 순교하면 되니까. 그 아주 뜻을 정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 믿음의 결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데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믿음의 결단이 없어. 어정쩡해.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흔들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금식기도 하고 왕에게 담대히 나아가죠. 믿음의 결단. 난 죽어도 좋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난 죽어도 좋다. 난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의 결단을 내려가지고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믿음의 결단이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내렸더라면 그냥 아예 죽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믿음이 부족하니까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요. 이 베드로도 성령 충만 받은 후에는 믿음의 결단을 했기 때문에 누가 핍박을 해도 흔들림이 없어요. 감옥에 들어가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그럴 때마다 우리가 너의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이러고 그냥 담대하게 그냥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자, 시편 107편을 다 찾아보세요. 882페이지. 시편 107편. 시편 107편 10절. 882페이지. 10절 11절을 찾으신 분은 같이 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좀 묵상을 해보세요. 사람이 왜 흑암에 앉게 되고 사망의 그늘, 이게 병이에요, 병. 이제 병들어 죽어가는 그게 사망의 그늘이 병들어가지고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되느냐? 왜 곤고함을 당하고 쇠사슬에 매이게 되느냐?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 하나님의 그 뜻을 멸시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걸 아주 무시해요. 제멋대로 살아. 그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니까 곤고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곤고함에서 벗어나는 비결이 뭐냐? 왜 이렇게 어려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밤낮 되는 게 없고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 하나님의 뜻을 아주 우습게 알아. 멸시를 해. 바로 거기에 원인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29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하였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 30절에 보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대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대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저버림으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어요. 결국은 지옥 자식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의 모친이며 나의 형제냐?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지옥 자식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첫째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 그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보면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그러나 너의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아주 말은 해놓고 가지 아니했어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이 그대로 나쁜 짓 하다가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함을 받는 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18장에 2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범죄한 사람들이 죄 가운데 죽는 걸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들이 돌이켜서 그 길에서 떠나가지고 살게 되는 걸 기뻐하신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죄인들이 그대로 망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들이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게 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이 그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거룩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인간인지라 타락의 속성이 있어가지고 본의 아니게 넘어지고 죄짓고 망할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대로 망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게 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아멘. 큰 아들이 말을 안 들어, 작은 아들이 말을 안 들었다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한 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죠. 아멘.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뉘우치고 회개하고 이제라도 돌아오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 그래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십자가를 좀 안 지면 좋겠는데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이렇게 행하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주기도문을 보세요.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줄 때 뭐라고 됐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해야 되느냐?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사람은 아예 받은 줄로 안다 그랬어요. 틀림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받으니까 그 사람들은 아예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응답 아예 받은 줄로 알아. 왜? 의뢰 그대로 되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길로, 제일 좋은 곳으로, 제일 잘 되는 것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면 나에게는 엉망이 되고 하나님만 좋게 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걸 준비해 놓으시고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이 뭐를 아까워하겠어요. 뭐를.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그냥 그런 사람은 그냥 뭐 축복을 그냥 뭐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받아요. 넘치게 받아요. 아멘.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했어요. 시편 143편 10절에 보면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시편 40편 8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억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그냥 즐긴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즐거우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주의 법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주의 말씀. 그게 항상 자기 심중에 있다는 거예요. 늘 말씀이 마음에 있어가지고 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너무 즐거우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해도 아주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편 기자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만 가져도 축복받아요. 열왕기상 14장에 보면은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어요. 여로보암은 이거 아주 못된 왕이에요. 그냥 얼마나 우상숭배하고 얼마나 하나님 미워하는 짓을 했는지.
그래서 이 여로보암에게 속한 모든 사람은 다 멸망을 당하는데 무덤에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다 까마귀가 누나를 쪼먹고 그냥 개들이 와서 뜯어먹고 그냥 다 짐승의 밥이 되고 그런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그 아들 가운데 아비야 요 사람만은 예외. 이 한 사람만은 아주 장례식을 잘 그냥 임금 죽었을 때처럼 잘 그렇게 장례식을 치르고 무덤에 잘 묻혔어요. 아니 왜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만 특별 대우를 이렇게 하셨느냐?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 13절 열왕기상 14장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해서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선한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생각,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행한 거 아니에요. 마음에 그냥 뜻을 품고만 있었어요. 그런데도 복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개밥이 되고 까치밥이 되고 까마귀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그런 마음만 품어도, 그런 뜻만 품어도 축복을 이렇게 받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즐거워해 보세요. 얼마나 복을 받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예비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게 응답될 뿐만 아니라 생각만 해도 돼요. 생각도 안 했는데 어떤 때는 그냥 넘치게. 저는 그런 복을 누리면서 살아요. 그냥 넘쳐.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그런 기도만 해요. 주님, 나는 참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한지. 너무 행복해요. 제가 행복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모두를 다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우리 교역자들도 다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우리 부목사님들 얼굴을 보면 얼마나 이뻐지는지 몰라. 점점 빛이 나. 흔해. 처음에 올 때 보면은 꼭 마귀 사춘 같아가지고 그냥 시커매가지고 눈치나 설설 보고. 그런데 그냥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나면서 보면, 이야, 얼마나 늠름하고, 얼굴이 그냥 빛이 나고, 눈알이 살아있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다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때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오늘 그냥 위층에도 그냥 많이 나왔네요. 아이고, 많이 나왔네. 앞으로 이제 위층에도 꽉 찰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애들도 다 데려 나와서 이 방학 때. 그래서 그냥 아래 위층 꽉 차더라. 오늘 주신 말씀이 축복의 문을 엽니다. 기도의 문을 엽니다. 우리 눈을 엽니다. 축복의 문이 열려요. 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보면 아주 큰 근심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기도할 때 근심이 사라질 겁니다. 기쁨이 올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주여 3번 부르짖고 한 2, 3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감사.